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별로 아름답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름답다라고 늘 고백하면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힘들다, 어렵다, 참 더럽다,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자꾸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내 마음이 결국 자꾸 요만큼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초라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지만, 그런데 오늘 찬양을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나의 디딤돌이다라고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과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영광의 일들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내려갈 때 있으면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름이 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장차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인사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말씀 묵상책을 사들고 가서 매일매일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의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일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그 할 얘기가 바로 뭐냐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먹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 고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어떤 자유함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 축복을 준 대로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15절 말씀인데 고개를 다시 한번 숙이시고 15절을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보자는 거죠. 자,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뭐에 따라서요? 복을 따라서 각 성에서 내 마음대로 뭘 잡아라 그랬죠?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고기를 먹는 자들은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먹었다는 겁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다시 말한다면 노루도 사슴도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가축을 잡아서 너희가 임의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고기를 먹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용을 안 했어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고기를 먹는 것을 허용했습니까?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는 것을 허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율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속에서는 부정한 음식이 있고 또 거룩한 음식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나눠져서 우리가 구별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고기의 가축을 키웠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자유롭게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은 가축들도 키우잖아요. 가축들도 키우는데 각종의 가축들을 임의대로 네가 필요한 양식에 따라서 잡아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는 닭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노루도 먹고 사슴도 먹고 어진당도 먹고 다 먹는 데 있어서는 제재가 없어요. 다 임의대로 즐겁게 기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단 뭐만 피하라는 거예요? 뭐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만 먹지 마라. 그럼 여기서 나오는 피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그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상징해요. 그 생명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속죄의 신성한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임의대로 먹어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신 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가축을 잡는 데 있어서는 어디서 잡는 거냐라는 거죠. 가축을 잡을 때는 어떤 장소에서 잡을 거냐를 때 여기에 보면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각 성에서 그랬습니다. 각 성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을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바로 각 성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지파별로 잘 분배되어 있잖아요. 뭐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 사는 지역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사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각 성에서 장소가 없습니다. 각 성에 사는 데서 자유롭게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알레고리 해석법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게 복음의 자유함을 이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자유함. 이 구원받은 자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얽매에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된다고 여태까지 꽁꽁 묶어놨던 건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유함을 얻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그 자유함이 아직도 율법에 꽁꽁 묶여서 자유함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빼앗기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기쁨과 자유, 이 복음의 자유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율법에 매이게 되면요 이 자유함이 꽁꽁 묶이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그 자유함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돼요. 두려움으로 바뀌어지게 돼서 이게 바로 뭐냐면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빠져들다 보니까 정말 복음을 통해서 누려야 될 은혜의 자유함을 모두 빼앗겨서 이게 바로 뭐냐면 자유와 기쁨의 은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 종교 행위에 의해서 사람이 압도당해서 종교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인에서 여러분 자유함이 얻어지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자기 임의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자유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말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는 자, 이 17절에 너의 곡식과 포도와 기름의 10의 1조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소원의 거제물과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지금 이야기 나열됐던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제사를 위한 드리는 거예요. 제사. 오늘날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예배를 위한 제사예요. 예배를 위한 예물들이죠. 예물들. 그 예물들인데 그 예물들은 너의 지정 각성에서 자의대로 너는 먹고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막 마구잡이로 잡아서 자기 임의대로 털어놓는 그런 삶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뭐냐, 그것을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제사에 드릴 모든 제물들을 어디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로? 성경을 봐. 성경을. 나를 보지 말고. 내 얼굴에 성경이 안 써 있어요. 자, 18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족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의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각 성에서 자유들의 먹을 것이 따로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띄워놓은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띄워놓은 것은 절대로 건들지 마라. 이것은 뭐예요? 마치 종자와 같은 거예요. 종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종자를 절대 건들지를 않아요. 만 종자를, 배고파다고 종자를 다 털어 먹어버리면은 내년에 종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사를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못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럴 때 이것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털어넣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건 마치 종자와 같다, 씨앗과 같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가느냐? 지정된 장소, 하나님의 정해 놓은 장소로 와라는 거예요. 와서 뭐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아있는 모든 고기와 제물들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기쁜 마음으로 코이노니아를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코이노니아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이 말이 뭐냐, 각 성에서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자유대로 각 성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기쁘고 즐겁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려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제사, 예배, 그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장소를 핏값 주고 지역마다 세워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에 주신 대로 축복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오라고 하는 이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예물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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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드리고, 또한 모든 재능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드리고 함께 그 드리고 남은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베풀고 서로 나눠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내르신 축복을 기억하고 다시 행복을 느끼며 또 충전을 받고 다시 나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때 당시의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이 시대에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긴 누굴 빼놓지,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항상 함께 즐기고 코이노니아를 하는데, 근데 여긴 누구를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빠뜨리지 마라. 레위인을 빠뜨리지 마라. 그럼 그때 당시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레위인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때 각 지파별로 기업을 줬어요. 이 땅을 너희 땅이다. 헤브론 땅은 너희 유다 땅이다. 그래서 막 그 지역주에다 분배를 해서 다 기업을 줬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그 대신 뭘 줬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소위 말하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일을 감당하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긴 거예요. 네?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레위 지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직 사나 죽으나 어디에? 성전 안에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 업무만, 그 집례하는 일만 감당하지 그 이외는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그 레위 지파는 무엇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각 레위 지파 이외 다른 각 지파별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여기 11조 나오죠? 본문에 10의 1조와 각종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 10의 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레위는 10의 1조를 가지고 뭘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파로 보내서 10의 1조를 받은 걸 가지고 그들은 그 10의 1조를 받고 또 그 레위인들은 10의 1조에 또 10의 1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자유함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오늘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그 업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직장에 나갈 수도 없고 투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뭐 하나 그럴 것 없이 오직 그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마지막 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십시다. 19절. 너는 삼가라는 게 뭐예요? 상가마마 그거예요? 상가가 뭐예요? 상가가 이거는 신신당부예요.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입니까? 그럼 이 지금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 지금 설교하는 목사의 유리한 쪽으로 좀 자꾸 계속 유도하라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설교 내용이 가만히 보면 목회자에 대한 쪽으로 막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 담임 목사가 하는 얘기가 얘기 대놓고 얼굴로 대놓고 얘기하자니 그렇고 그렇죠. 근데 맞는 얘기예요. 다시 말한다면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레위인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바꿔서 말한다면 어떤 교육자든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해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불러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도 있지만은 다수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콜링할 때 내가 응답해서 그 사명,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소위 말한다면 교회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을 받쳐주는 제사장들이, 각종의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에는 또 예배 집례하는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면 그 레위 지파의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당부하는 것을 뭐냐면 바로 레위인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저버리지 말라. 이거는 레위인들에게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업신여기지 마라. 다시 말한다면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레위인들은 오늘날 표현한다고 한다면 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사역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돈을 벌고 그리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요. 직장 생활에서.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벌어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헌금하는 걸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저는 그래 복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왜 복이 저는 타고난 사람일까요? 이름 자체가 범상치 않잖아. 이름이 뭐예요, 제가? 김옥복이잖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내가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배가 이렇게 베들레헴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떵떵거리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됐죠. 그런데 저 같은 사례가 한국교회 퍼센트를 말한다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김옥복 목사가 축복받으니까 좀 덜 줘야 되겠다, 덜 사랑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예요. 네? 저 같은 사례를 우리 한국교회를 냉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를 바라보는 새 절대로 겸손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리암이 알죠? 미리암. 성경에 나오는 미리암이 알죠? 미리 알고 있는 미리암. 자기가 뭐가 될 줄 알고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암이 뭐예요? 모세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도 허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을 취했거든. 이방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모세가 뭐예요? 여론몰이라는 거예요. 여론몰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론몰이.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한 주의 종을 앞에 놓고 여론몰이를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네?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모세가 물론 잘못한 거죠. 잘한 건 없죠. 이방 여인을 취했어. 그러니까 미리암이 바로 아론과 선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쑤시고 다니면서 여론몰이를 해서 모세가 나쁘다, 왜 그럴 수 있냐 하다가 모세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내서 문둥병이 바른 거예요. 나병이 바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회자를 두고 겸손한 마음이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제가 틀린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 아니죠. 본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업신 여긴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목회자와 한 사람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뭐예요? 바로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저버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으로부터 밀어냈다는 거예요. 밀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밀어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밀어난 그 사람이 이 목회자와 제사장에게 아니면 레인에게 교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밀어냈다라는 것은 이 겸손하지 않았다고, 겸손하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밀어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레위인을, 그때 당시 왜 레위인을 왜 하나님이 지목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 너희 잘 들어? 너희들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잘 들어? 지금 아멘을 하자는 거예요. 너희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레위인의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레위인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여기고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종, 나의 부름받은 나의 사역자, 내 종들은 특별히 나의 관리 안에 두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저버리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저를 학습을 주신 분이에요. 학습을 받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이분이 없은 거예요. 이 목사님, 나를 학습을 주셨던 목사님이 없어진 거예요. 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목사님은 말씀도 기가 막히게 잘 전해요. 인품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인품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좋지, 인품 좋지요. 생긴 것도요, 저처럼 핸섬하거든.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실수했다. 실수했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이분이 부임하자마자 1년 만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도 좋고 인품도 좋고, 그래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근데 왜 이분이 사임하고 갔느냐? 이분에게는 설교 중에 습관이 있었어요. 틱장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도 이 틱장에 비슷하잖아. 기침 한참 했잖아요. 저도 이랬잖아요. 이게 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잔기침, 마른 기침을 설교 중간중간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이 기침 소리를 듣는 게 본질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들려오는 말씀을 듣는 게 본질인데, 그분들은 기침 소리를 본질이요. 그게 결국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사임해 주십시오.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분이 사임을 하는데, 그래도 장로님들이 다른 데 갈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하면 집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하고 나서 그래 보내주시면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후임자 목사님 아예 불렀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땅바닥에, 그냥 길바닥에 짐이 다 널려져 있어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멤버들이 어떻게 되는지, 죄송해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멤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왜 그러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기지 말라. 레위인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는요,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 출신의 이제 인재들이 많이 이제 있죠. 인재, 민재 뭐 다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해서 다른 교회로 전도사님으로 갔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좀 몰랐어요. 이런 재능이나 이런 감추어져 있는 그런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이제 알고 어느 정도 얘가 좀 키우면 얼마든지 성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으면서 점점 하면서 이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고맙다. 너무너무 잘한다. 물론 내가 볼 때는 부족한 면도 보였지만 그 나이가 어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재능들이 톡톡히 드러나면서 그런 모습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다. 나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줘서 고맙다라고 제가 인사를 받았어요. 잘 받은 것 같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우리 커피숍에 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백을. 제가 평택 중앙교회 어렸을 때부터 오면서 교회를 떠나기까지는 그때는 몰랐는데 잘 몰랐는데 교회를 떠나고 나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자로 첫 부임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어렸을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담임 목사님 김옥복 목사로부터 들려줬던 그 말씀 한 말씀이 자기를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져지게 하고 그 말씀 앞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굳게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 예?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김옥복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한 거는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말씀의 뭐냐면 강의 설교는 아니지만 근데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전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모습을 제 자기 가까운 데서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크게 될 사람 같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토형이 잘 잡아졌고 그리고 그 자기가 다니는 그 목사님 교회는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 그 교회도 우리 애들 사이즈는 작지만은 인원 역량을 없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목사님처럼 막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가 보면서 그냥 고개 숙여준다는 거예요. 절로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참 좋은 스승들을 만나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입으로 차마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저는 거기에서 느끼는 게 이 친구는 물론 우리 본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친구는 별로 두각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때는 저 친구 뭐 해낼 것 같아? 그러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 어느덧 이렇게 커가지고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면 많이 성장한 친구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런 회개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회개가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내가 그 친구는 정말 존경해서 말하는 거지만은 내가 그 말을 듣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내 친구 진잔만 목사와 나의 김옥복이라는 존재는 내가 그 친구보다도 강의 설교는 더 하나님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잘 증거할 수 있지만 나는 과연 말씀을 전한 만큼 내 친구보다 정말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리고 지키려고 경건하게 애쓰고 살아왔는가 라고 볼 때 어쩌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삶이 받쳐주지 않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천사의 말을 하는 그 말은 우리는 깽가리다. 우리는 깽가리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비록 천사의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말씀을 잘 전하는, 삶이 받쳐지지 않으면서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자보다는 차라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더 훨씬 훌륭하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그때는 좀 겸손하게 제가 생각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그래서 그 친구를 향해서, 그 친구에서 참 존경받을 내 친구구나 라고 했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를 한 게 바로 뭐냐면, 저는 개척교회 때부터 저는 너무 정열적이었어요. 개척교회 설교를 할 때 뭐 16평, 17평 되는 그 교회에 한 대여섯 명 앉혀놓고, 앞에 앉혀놓고, 일로 앞으로 앉히라고 그래놓고 강대성에서 설교를 할 때 침이 막 튕겼어요. 2m, 3m 막 침에서 막 하고, 이 성도들은 이렇게 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위험이다, 위험이다, 위험이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난 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때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뭐 전도사 때니까 막 물부르러 안 가랬죠. 근데 바로 위에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15 정도 더 되셨어요. 그래서 부흥회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은 기도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말씀도 들어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뭐 여러분 믿으실 것이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저것도 설교야? 저게 설교야?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분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때 당시도 나도 더듬었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위해서 내 꼬라지는 잘난 것처럼 여기고, 그 사람이 막 이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애쓰고 노력했는데 부흥이 안 되는데, 이분은 근데 막 사람 몰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분이 설교 때문에 은혜 받아 성도들이 모였을까? No,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분을 설교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왜 존경할까요? 이분을 보면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보기만 해도 존경스럽고 품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부족한 게 다 덮어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그분을 보면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을 저버리지 마라. 그건 뭐예요?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는 것은 누가 관리하느냐? 주의 종은, 레위는 특별히 누가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네가 감히 무엇인데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그거예요. 업신여기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저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도 10분 설교하려다가 이렇게 됐는데, 저를 믿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시라고. 저 같은 케이스가 우리 한국 교회에 몇 퍼센트 될까요? 5%예요. 5%도 안에 들어요. 우리 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규모가 몇 교회인지요? 8위에 8위. 130교회 중에서. 내가 이 목사예요. 이렇게. 상회비가, 우리 노회에서 상회비가 8번째예요.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왜요? 그런데
왜 없이 여기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외의 목사님들은 10%도 안 되는 나머지 90%는 거의 다 미자립이에요. 그들은 대학 나왔어요. 주님이 부름받은 것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레위인으로 살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그 길을 뛰어들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안에는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로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더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 커요. 거기다 뭡니까? 부부의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애들은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크고 초등학교 때는 뭐 무료급식이고 다. 근데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남들처럼 나이키도 신기고 싶고, 나이키를 시켜주는데 날마다 나이크만 시켜가지고, 그래 남들처럼 다른 교회 다른 일반 성도님들 자녀들처럼 똑같이 키우고 싶죠. 근데 애들이 뭔 죄가 있다고? 애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나 지금 푸념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애들이 뭔 죄입니까? 담임 아빠가 목사리 자기가 목사야? 그러니 얘들은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아빠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자기도 목사처럼 살아야 되는 부담감과 선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그러면 거기에다 애들처럼 똑같이 다른 애들은 자유함과 있어요. 자유함. 마음대로 막 18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자기들도 하고 싶거든. 막 시발 택시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아이들은 또 뭐냐면, 교회 아이들이 한 놈을 가지고 왕따 시키면 얼마든지 왕따 돼야 안 돼요? 왕따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누구한테 한 거 할 수 있을까요? 성질 더러운 놈들은 할 수 있지만 그 특별한 이외에는 그냥 참아야 돼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아버지가 민폐를 당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우울증에 걸리는 목회자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뭘 말하냐? 자녀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아이들처럼 봐줘야 되는데, 너 목사 다니고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저 목사 딸년이 왜 그래 도대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 생활을 할 때, 애들, 알고 보니까 딸들이 2명이 있네. 너희들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 큰 교회, 저희처럼 혜택을 받은 큰 교회에서 좀 교회가 규모가 크면 정말 생계 유지가 안 되거든. 거기다 뭡니까? 생계 유지가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크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 목사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지. 약삭 빠르고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해요. 근데 저처럼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시면 먹고 궁굴하면 굶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면 매일매일마다 생활이 쪼달리다 보면 나중에 뭡니까? 믿음도,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도 매너리즘에 빠지겠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믿음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사인지 이게 집사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나락에 떨어졌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옛날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드리니까 일터에 나갔던 것처럼, 목사님들이 지금 택시 운전소 하시는 분들 많고 알바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런 현실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물질을 도와줘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90% 되는 그 수많은 목사님들을 우리가 무슨 주제로, 무슨 수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을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의 사명이 다른 교회보다 교회가 크다는 이유는 뭐냐면, 작은 교회를 돌아보라는 사명인데, 교회가 크다는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현실적으로 고난당하는 분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 대형 교회와 중대한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드린 것은 레위인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우리들이 오늘날 목회자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세상 여론몰이 때문에 목사가, 대한민국의 목사가 다 썩었다, 목사는 돈밖에 모른다, 11조와 그리고 감사원금 다 가져가 다 처먹는다 라고 악플을 받고 5만 가지의 중상모략을 하지만 요즘 교회 성도님들이 미련합니까? 다 재정부가 따로 있고 재정에 들어가는 것들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목회자가 다 관리합니까? 다 씁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특별하게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된 빗나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빗나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금방 드러나지, 평범하고 믿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에 한두 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돈이 뭐 재벌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100억씩 벌러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싫으면 말고.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도울 수 없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그들을,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역하는 데 지장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정말 생계 문제 때문에, 고난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사역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겸손하라. 다시 말한다면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만 주시는 영권이 있어요. 영권. 그 영역이 있어요. 영역. 하나님의 영역의 범위 안에 이러쿵 저러쿵 목회자를 한 사람을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론몰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암의 결과를 본 거예요. 제가 그걸 똑똑히 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똑똑히 본 사람 중에 증인이에요. 여론몰이 하지 마라. 여론몰이 하지 마라. 기도하고 격려하고, 목사님 부족함이 있으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힘내주시죠. 목사님. 지갑을 안 가졌는데.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마지막 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주의 종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하지 않고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보가 들은 사람이 가장 못 보는 게 바로 뭐냐면, 다른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이 가장 독특한 게 바로 뭐냐면 눈이 밝아. 자기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 눈이 밝기에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점을 잘 봐요. 허점을 팍 찔러요. 그런데 자기를 보는 데서는 미련해.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냐, 따라서 합시다. 미련 곰탱이.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미련.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여러분 이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앞으로 미래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는데 이 마음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바로
나의 복과 그 다음에 내가 낳은 자식들을 위함입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동감하시면 그냥 아멘 안 하셔도 뭐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유리한 쪽으로 오늘 설교했기 때문에 뭐 아멘 한다고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다짐하시고 꼭 그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한 두